네,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합니다. 평안나무 이사장 김용민 PD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하원 선교회 대표 김디모데 목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으니까 네. 여성분들이 화장 잘 안 하잖아요. 아, 예. 저도 화장을 거의 하다만 채로 이거 립스틱이라도 바르고 왔었는데 죄송합니다. 또 댓글 올라올까 봐 제가 미리 선수 쳤습니다. 네. 아니 뭐 그런 거 가지고도 댓글이 올라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무슨 김용민 욕이나 올라올 줄 알았더니. 두 분의 외모에는 관심이 없으시고 제 외모에 좀 관심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 강재식에 대해서 뭐 올라온 거 없습니까? 예, 강재식. 오늘 시작부터 나올 줄은 몰랐을 거예요. 예. 이따 또 나옵니다. 예, 여러분. 네. 그래서 새로 생긴 신조어가 마기꾼이란 얘기가 있다. 마기꾼 또 뭐예요? 마기꾼, 마스크 사기꾼. 마기꾼. 마스크를 썼을 때는 네. 엄청 그 훈련 줄 알았는데 벗고 나니까 사기를 당했다라는 마기꾼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다. 아니 정말 사람들이 마스크 쓴 이미지랑 벗은 이미지랑 정말 달라요. 예. 그러니까 저처럼 한결같이 귀엽긴 사실 쉽지 않은데. 그래요. 죄송합니다. 웃으시라고. 네. 저희가 5월 18일 날 정말 뜻깊은 예배 현장을 이제 중계하고 왔잖아요. 사실 제가 가기 전에는 광주까지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솔직히 다녀와서 제가 힐링을 받고 왔습니다. 네. 너무 설교랑 막 축도까지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완전히 정말 이 예배를 보신 분들도 그렇겠습니다만 우리 권지현 센터장께서 예배를 참석하시고 문자를 올리셨는데 텔레그램 방에 와, 이 예배 설교 그야말로 클래스가 다르다. 클래스가 다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아 광주를 위로하고 열사들의 뜻을 기리기 위한 기념예배가 올해도 어김없이 광주 한빛교회에서 드려졌습니다. 코로나19로 대규모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참석자들은 여전히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을 개탄하며 광주의 빚진 마음으로 성숙한 신앙인과 민주 시민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마음으로 되새겼습니다. 권지연 기자입니다. 하나, 5.18의 완전한 진상 규명하라. 규명하라. 하나, 뻔뻔한 학살자 전두환을 즉각 구속하라.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아 광주를 위로하고 열사들의 뜻을 추모하기 위해 모인 참석자들이 마음 모아 외칩니다. 1980년대 군부 독재 지하에서 정부의 탄압을 받으면서도 광주의 아픔을 보듬고 5.18 추모 예배를 이어온 광주 한빛교회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1주기 추모 예배는 1981년 5월 24일 오후 3시 금남로 소재 감리교단 소속 제1교회에서 1982년 5월 18일 2주기에는 광주 YWCA에서 드려졌습니다. 그러나 참가자 14명이 연행되고 5명이 구속되는 순환을 겪어야 했습니다. 선뜻 5.18 민주화운동 추모예배 장소로 교회를 내어주기 어려운 상황에서 군부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장소를 제공해온 곳이 바로 광주 한빛교회입니다.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젊은이들의 피난처 역할을 자처했던 교회. 정권의 기생에 불이한 개신교 지도자들과 달리 광주 한빛교회는 고난받는 민중과 함께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좀 긴장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 교회 앞에가 그 식당이 있는데 가게가 있어요. 거기서 형사들이 진을 치고 이 예배당을 주시를 하고 있어요. 예배도 예배지만은 예배가 끝난 후에 도청을, 그때는 도청이에요. 전남 도청을 향해서 평화행진을 합니다. 현수막 들고. 그러죠. 그래 이제 목숨 걸고 현수막 들고 여기 이제 계단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나가면 정경들이, 경찰들이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못 가게. 그런 그 고난을 뚫어서 도청까지 간 적도 있고 또 못 간 적도 있고, 그렇게 그 현장 이 자체가 하나의 그 예배 장소이지만은 또 저항하는 장소도 되는 거예요. 이날 설교를 전한 김종수 목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들을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5.18 민중항쟁 당시 죄인과 의인이 바뀌어 있었던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또 여전히 5.18의 거룩한 정신을 폄훼하는 세력을 청산하고 가해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도 강조했습니다. 아직 5.18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신조차 없이 그날 사라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원 회복만이 아닙니다. 전 씨는 발포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비겁한 발뺌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발포한 이들에게 훈장을 주었나요? 그가 원하는 것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오래전 1995년 검찰은 성공한 구태다는 처벌할 수 없다는 황당한 논리로 신군부 세력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어처구니 없죠. 우리 기독교 교회의 가장 소중한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은 지난 2000년 동안 그 가해자에 대한 기록을 예배 때마다 구체적으로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라고 분명하게. 이날 예배에는 미얀마 청년 사샤 씨가 참석해 군부의 총칼에 의해 학살당하는 미얀마에 대한 관심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미얀마 민주주의를 응원하는 피켓을 들고 연대의 뜻을 밝히는가 하면 이날 드린 헌금은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해 쓰이도록 전달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이날 광주 한빛교회 앞에는 5.18 기념 예배지를 알리는 기념 표지석도 세워졌습니다. 5월 광주의 정신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회복할 십자가 정신임을 깨닫습니다. 현재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 면에서 볼 때 제사장적인 일만 열심히 해요. 예배를 이해한 예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교 행위 이 자체가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은 이런 소외된 사람들, 가난하고 억압당하고 이런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이런 구원의 어떤 하나님 선교 이것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80년대 그때는 군부의 군사의 정권이었고 독재의 권력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경제 권력 또 교회라고 하는 종교 권력 이런 권력들이 어떻게 보면은 판을 치고 있거든요. 그런 권력에 대해서 저항하고 또 늘 하나님의 그 정의와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여러분 저 시청 한번 해주세요. 저기 광주 민주화 운동 5.18 네. 41주년 기념 예배 매년 했거든요. 네. 매년 했어요. 심지어는 그 광주 항쟁이 전혀 입 밖으로 거론될 수 없던 때부터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마 일주기 때부터였던 걸로 일주기에는 보니까 감리교단 소속인 제일교회에서 했고요. 2주기에는 광주 YWCA에서 했고 3주기부터 네. 그 탄압 속에서 모두가 이제 하기 어려워하는 상황에서 그때부터 광주 한빛교회가 한 거더라고요. 아 그래요. 여러분 이게 바로 광주의 정신이자 광주 교회의 정신입니다. 그때는 추모 예배 드리고 행진도 했대요. 야, 그 당시만 해도 광주가 광주 밖에서 거론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이었어요. 광주라는 단어가 금기어였다고요. 그래서 이제 유동훈 열사, 광주 항쟁 당시 도청에서 사수대로 있었던 한신대 신학과 학생, 그 유동훈 열사를 위한 추모비가 경기도 오산 한신대학교 교정에 설치될 때 막 전투 경찰이 투입돼 가지고 그거를 파쇄하려고 그랬었어요. 네. 예, 파괴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정말 스크럼을 짜고 강의실에 있는 책상이고 걸상이고 다 들고 나와가지고 입구를 가로막고 그 유동훈 열사비를 사수했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권력에 기생해서 성장한 그 한국교회 그 지도자들의 모습만 보다 보니까 개신교회 이런 게 있었나 싶은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이런 게 사실 기독교 정신이고 이런 개신교인들도 많았다는 점을 네. 때마침 우리 평화남과 5월 17일 밤에 네. 80년 8월 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있었던 그 전설적인 전두환 축복 기도회 네. 그 전 실황을 올렸거든요. 그동안은 뭐 짤로 혹은 뭐 텍스트 기사로만 보셨을 그 기도회 실황을 모두 올렸어요. 많은 분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셨는데요. 예. 저희가 하여튼 이런 관련한 영상들을 좀 많이 수집해가지고 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자료만 없으면은 감출 수 있다라는 이런 잘못된 생각들 하나하나 다 깨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교회 흑역사 수집가. 네. 그래서
다음에 또 준비하고 있는 것이 우리 한경직 목사님 1987년에 새해 벽두에 그때 이 민주화의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또 그 1월에 박종철 열사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 당시에 기독교의 간판이자 또한 스승이었던 한경직 목사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저희가 또 자료를 입수해서 곧 공개할 예정입니다. 당시에 그 박종철 열사 세상을 떠났을 때 김수환 추기경이 가인과 아벨의 그 창세기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내 아우는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통해 박종철은 어디 있느냐 이런 설교를 해가지고 강론을 해가지고 정말 그 시대에 박종철 열사를 추모하고 민주주의를 갈망했던 분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던 반면에 한경직 목사는 무슨 말을 했는지 저희가 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세상에 감춰질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런 걸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강재식 목사가 빛과 진리교회 그 교인들을 어떻게 기만했는지 이것도 역시 희귀기 여러분들에게 기억에 남도록 이게 자꾸 띄워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요. 저희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은 강재식 목사 이름은 확실하게 기억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잘해야지, 그러니까. 왜 그때 그랬어? 네. 오늘 1부에서는요, 타종교 배척하는 개신교인들의 얘기를 좀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19일이 석가탄신일, 부처님 오신 날이었잖아요. 네네네. 여기 이제 이날 대표적인 사찰인 조계사와 봉은사에서 잇따라 소동이 빚어졌어요. 그래서 보니까 종로구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10여 명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러 왔다면서 막 찬송가 부르고 막 소란을 피운 모양이더라고요. 이 매년 이 석가탄신일만 되면 이런 좀 몰지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올해는 좀 그냥 넘어가겠거니 했는데 뉴스에 또 보도가 되더라고요. 아이고, 참. 그래서 과연 이거 누가 있을까? 근데 뉴스 보도된 그 사람들의 풍경을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이거는 어디 단체에서 모은 모양이다. 이 정도까지는 추정을 했어요. 난 너무 궁금한 게 말이죠. 거기 가서 그런 정말 철딱서니 없는 짓을 했는데 누가 거기에 전도당합니까? 뭐 영상 보니까 그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니까 네 지옥 갈게요 이런 분이 있더라고. 그런 분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과 함께하는 천국이 생각이 안 들잖아요. 신앙을 빙자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한다지만 막상 전도와 선교를 가로막는 행위입니다. 저분들한테 개신교회가 어떻게 비춰지겠어요? 저는 그냥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예전부터 누차 주장해 왔지만 법적으로 고발하는 것도 고발하는 거지만 그 이상으로 종교 간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이런 도발 행위를 하는 것은 엄벌에 처해야 된다. 만약 입장 바꿔서 똑같이 대입을 시켜보자고요. 성탄절날 스님들하고 이 불교 신자분들이 교회 앞에 와서 찬불가를 부르고 예수 믿으면 지옥 간다. 부처 믿고 극락왕생하십시오라고 외쳤다고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자고요.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종교적 갈등을 야기시키는 거는 정말로 몰지각한 비신앙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시민의식도 결여되어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이 화면에 그때 뉴스 보도된 내용 영상을 보면 약간의 몸싸움이 발생이 됐었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만약에 이게 행여나 어떠한 그런 폭력 사태로 커지면 그래서 또 이게 폭력 사태에서 종교 간의 갈등으로 유발되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소지도 있어 보이네요. 신고하지 않고 했을 거 아니에요. 신고 여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경찰이 없더만요 보니까. 아니 조계사 앞에서 기독교인들이 전도 집회를 연다 그러면은 경찰이 출동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근데 경찰은 일단 화면상에는 있었습니다. 아니 출동을 했겠지. 경찰이 배치돼 있었는데 예배 방해죄라고 있어요. 종교 집회를 방해할 목적에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 법, 이 법으로 저희가 경찰에 고발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뭐 법 위반을 떠나서 싸가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싸가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근데 이분들의 생각에는 뭐 이런 타 종교, 어쨌든 불상, 연등 뭐 이런 거 다 이제 우상이라는 거잖아요. 특히 그 이제 부처님 오신 날 맞아서 연등이 종로구에는 엄청나게 이제 설치가 되는데 이 연등을 다는 것도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유, 그러면은 같은 논리라면은 그 저기 시청 앞에서 트리 점등하지 말아야지. 왜 그래? 기분 나쁘게.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은 불교인 없나? 이게 다 뭐 연등도 다 뭐 시가 이제 부담하는 거다 이런 건데 그런 논리라면 크리스마스 트리도 마찬가지인 그렇죠. 거죠. 대한민국이 종교 다원 국가입니다. 여러 종교가 공존하고 있는 국가고 참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평화를 유지하면서 잘 이어왔어요. 그런데 이 평화의 무드를 깨고 말이죠. 너희는 전도의 대상이야. 너희들이 갖고 있는 신념을 버려. 이러면서 남의 그 집 앞에 가가지고 이런 망동을 피우는 거는 이거는 정말 처벌감이기도 하지만은 정말 영원히 두고두고 기록에 남길 싸가지 부재의 어떤 그런 한 단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그 유튜버 같은 경우도 보니까 목사더라고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과거에 남대문 경찰서에서도 연등을 설치해서 본인들이 이제 불만을 제기해서 그거를 이제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로경찰서에서 이번에 연등을 설치했던데 그 앞에서 막 1인 시위를 벌이면서 뭐라고 하냐면 불교 연등 우상 덩어리다, 생명이 없다, 허수아비 같은 것이다. 우상을 넘기는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막 이러면서 왜 이제 대한민국 천지를 뒤엎고 있는데도 왜 개신교인들이 침묵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막 이렇게 해서 불만도 토로하고요. 촛불 정권과 조계사는 짝짝꿍이 되어 있다. 막 이런 황당한 발언도 하고 종로경찰서장은 미친 X 이렇게 막 욕설도 막 이렇게 과감히 하시고 막 이런 모습이더라고요. 그런데 연등은 사실 어떻게 보면 유네스코에도 이제 등재된 연등식은요. 그 연등회 같은 경우는 우리의 소중한 또 문화유산인 거잖아요. 문화유산이에요. 이게 우상일까 아니면은 돈이나 권력, 뭐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이런 것들이 더 우상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떤 게 우상일까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등을 우상으로 봐야 될까요? 연등 때문에 저는 제 신앙에 크게 지장받는 건 사실 없는데. 아니 뭐 불쾌할 수도 있고 뭐 우리가 뭐 불교 국가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지 머릿속에서나 가질 취향, 느낌입니다. 그걸 내뱉는 순간 이건 정치적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인이라는 사람이 또 목사임을 자처하는 사람이 이렇게 연등에 대해서 뭐라 한다면은 그 기저에 어떤 인식이 있어요. 불교는 박멸해야 한다. 그 추방해야 한다. 이런 인식이 담겨 있고 기독교만 절대 우선이고 그리고 지배 논리가 돼야 한다. 이런 사고 아니겠어요? 네. 이 종교 다원 국가의 기틀을 깨는 공화국을 훼손하는 공화국 정신을 훼손하는 이런 행위입니다. 이거는 사회 부적응자예요. 뭐 사회 부적응자를 뭐 무슨 어디 보내자 뭐 그래서 거기서 훈육을 시키자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은 어울려 살아야지. 마음에 안 들어도 어울려 살아야지. 내가 이 사회의 주인이 아닌 이상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떤 추기를 맞아가지고 종교적 추기를 맞아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고 연등회가 무슨 뭐 저기 여러분 기독교는 다 없애야 합니다. 불교가 우리 이 국교기 때문에 기독교 믿는 사람들 빨리 종교 포기하고 부처님 품으로 오세요. 이런 메시지도 아니잖아요. 부처님의 자비를 상징하는 연등이란 말이에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런 거 바라보면서 불교가 자비의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그 차원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까? 그런가 보다. 그게 사실 갈수록 지금 비종교인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종교가 무용하다 이거예요. 기독교든 불교든 종교는 무용하다. 사회의 암적 존재다. 이런 인식이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어요. 이럴 때 종교가 가치를 드러내고 문화를 드러내서 그렇게 해서 사회인들에게 잠시나마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그건 사실은 이웃 종교가 하는 일이라도 권장을 하고 또 그렇게 또 호응을 해줘야 된다고 난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지금 종교가
싸잡혀서 나쁜 놈들, 종교만 없으면 이 사회에 평화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요. 기독교가 막 불교를 공격하고 불교가 기독교를 막 공격한단 말이에요. 이게 승부가 돼버려가지고 경쟁이 돼버려가지고 마침내 누군가 이긴다고 칩시다. 이길 리도 없지만은 승자도 못 나오고 패자도 못 나와요. 그 상황에서는. 둘 다 패자죠. 그렇게. 네, 그렇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이긴 종교 저 세네. 저 강하네. 저길 믿어야지. 이럴까요? 그렇게 돼도 그것도 불행이네요. 네, 똑같은 놈들이라고 하면서 손가락질 할 겁니다. 이러면은 종교는 설 자리가 없어요. 지금.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잘못된 신앙관에 찌들어 있다는 게 상당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목회자들의 문제인데 저는 좀 앞으로 이게 상당히 우려스러운 게 이 자리에 젊은 친구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에 선동되고 이런 잘못된 신앙관에 빠져든 친구들이 여기 이렇게 모였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 어떤 곳을 봐도 예수님께서 그리고 사도행전을 봐도 타 종교 이방 신이나 이방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 앞에 가서 니네 지옥불 떨어지니 예수 믿어라라고 한 전도를 그런 방법론을 취한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보수신앙 안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신학이 있죠. 신학 노선이 있죠. 근데 예수님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면 다 지옥을 떨어져 죽는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시질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좀 오버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런 분들의 특징이 이 용어도 되게 그 WCC나 진보신학을 완전 사탄 취급하기 때문에 이웃 종교라는 특정 단어에 이미 의미 부여를 해서 이웃 종교라는 표현이 뭡니까? 종교 간의 평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웃 종교 쓰는 사람은 종교 다원주의 구원론을 주창하는 또 이단이다, 사탄 앞잡이다, 또 그런 프레임을 또 씌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 특징이 저는 참 이게 부끄러운 일인 게, 얼마 전에 광주 민주항쟁 운동 그 41주년이었잖아요. 5.18 광주 민주항쟁도 이 유네스코가 이제 선정한 세계 기록유산입니다. 네. 더불어서 이 연등해도 문화유산으로 이렇게 지정이 됐는데, 세계에서 인정한 이런 문화와 기록에 대한 것을 특히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부정을 해버리는 짓을 이렇게 선봉에 서서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시민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기본적인 교양과 상식이 없으니까 이런 짓이 나올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연등 자체를 우상이다 이거죠. 네. 근데 참 모순인 게, 이래놓고 스타벅스 바다의 여신 그려진 데 가서 커피 마시고 나이키 신발을 신는단 말이에요. 나이키는 승리의 여신 니케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니 좀 일관성이 있어요. 일관성이. 그런 논리라면은 그 보수 개신교인들 그분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지금 산에 가서 그러니까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네. 그런데 굳이 왜 연등만 365일 지네들은 나이키 신발 신고 오만 거 다 하고 다니면서 우상의 여신을 상징하는 그 자기들이 그렇게 경멸하는 걸 상징해서, 그래서 나는 스타벅스도 안 가고 나이키 신발도 안 신어요 이러면 어떡하죠? 근데 스타벅스는 네. 안 가는 정말로 이런 거 강조하시는 기독교인 분들이 계세요. 바다의 여신 그 상징한다고 안 가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의 맹점이 뭐냐? 디테일이 약합니다. 그래서 거의 제가 한번 필터를 했을 때 나이키 거는 한두 개씩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니케가 나이키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무지하게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너무 비판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정말 핵심은 그런 거에는 굉장히 뭐 격기를 일으키면서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아가는데 좀 더 우리로 하여금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권력에 어떻게 보면 기생한 목사들을 옹호한다라든지, 그렇지. 어떤 그런 거에는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죠. 이게 정말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이웃 종교는 인정할 수 없다. 그건 다 전도할 대상이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그 노무현 정부 때 사립학교법을 개정할 때
제가 그때 문화 충격이 컸습니다. 네. 그렇게 뭐 타종교를 바퀴벌레 보듯이 보는 분들이 말이죠. 사립학교법 문제가 걸리니까 불교하고 천주교, 손잡히다 보니까. 예수님 죽일 때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이 손잡아서 그러니까 그 양극단이 존중해줘야 된다. 아니,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날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정광훈 씨가 종교 대통합을 이룬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 뭐 대수천도 올라가고 또 어떤 스님도 올라가지고 종교 화합의 장을 연출합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난동을 피운 사람들을 저도 사실은 좀 찾아봤었는데 제가 커뮤니티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예 너아라 TV 쪽은 아닐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아, 왜요? 네? 그쪽에서는 지금. 그렇지. 네. 종교 화합. 네. 그래요. 정말. 아니, 우리 전광훈 씨가 종교 화합의 아이콘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치가 사람을 이렇게 바꾸네. 네, 그쪽에서는 지금 불교 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일을 하고 나서 비판을 받거나 법적 제재를 받으면 또 이분들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본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또 핍박을 받는다는 순결한 코스프레를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정말로 노답입니다. 그래서 참 특히 젊은 그 세대들이 여기 껴서 다음 세대들이 같이 이렇게 휩쓸려 있다는 게 전 기성교회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보여지네요. 이런 거 제대로 제지하지 못하면 IS가 생깁니다. 한국판 IS가 생깁니다. 기독교판 IS가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사회 질서를 망치고 그래서 암적 존재가 되더라도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다. 그러면은 무기 들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재개발 못하게 명도를 저지하는 사랑제일교회가 바로 지금 그런 경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려는 악의 세력들과 이제 대항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고백한 적이 있었는데 저도 보수교단에서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수없이 어떤 타종교에 대한 배타 그것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엄청 주입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고백하건대 한 20대 이렇게 뭐 20대까지만 해도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뭔가 그 조계사에 들어갈 일이나 그 앞을 지나갈 일이나 그러니까 예전에 또 이렇게 스님들을 취재할 일이나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되게 찝찝하고 뭔가 그렇지. 그런 게 사실 느낌이 있었거든요. 심지어는 막 회개기도 하고. 글쎄 말이죠. 네, 근데 조금 지나서 내가 이렇게 성찰해보고 돌아보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유일신이라고 믿는다면 이런 것들을 다 품을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신앙이 없었어. 이렇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자칭 영빨 좋다는 분들은 석가탄신일 날 연등 걸려 있으면 두통을 호소하시는 분들. 아니 두통까지는 안 나던데. 계시더라고요. 네. 연등의 그 이름을 다신 연화심 권사님 생각이 나요. 연화심 권사님. 그분은 두통이 없으신가 봐요. 거기다 자기 이름에 연등을 다시는 거 보니까 말이죠. 극동방송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건 좀 오래된 일입니다. 제가 극동방송 나온 지 20년이 됐는데도 기억이 남는 것이 제가 극동방송 나온 지 한 20년 됐습니다만은 여전히 기억에 남습니다. 부처님은 오신 날엔 안 쉬어요. 그러니까 보통 방송사들이 보통 빨간 날이 어디 있습니까? 뭐 방송하는 사람들은 또 해야 되고 하는데 거기에 공식적으로 안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튿날 성탄절 다음 날에 대체 공휴일로 합니다. 작년 달력은 아마 빨간색이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극동방송. 아예 빨간색 표시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올해는 빨간색 표시냈는데 그 밑에 아무것도 안 적혀 있어요. 왜 빨간 날인지 아니 빨간 날 아닌 날도 뭐 수출의 날 해가지고 넣었는데 그 빨간 날인데 5월 19일 그 밑에 아무것도 적혀 있는 게 없어요. 참 그래서 이날 왜 쉬지? 달력을 보고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극동방송에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한 거냐고 물어봤더니 타종교를 배척하거나 배타할 마음은 없다. 이렇게 또 답을 주긴 했는데 이거 누가 봐도 너무 속상하잖아요. 진짜 우리 한기봉 사장님 너무하신다. 아니 한 사장님 왜 선수끼리 이러는 거 아닙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게 있는데 말이야. 경험한 게 있는데 그런 얘기를 또 얘기하면은
왜 믿어줄 것 같아요? 다 비웃었어.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맨날 선수들끼리 이런 뻥을 치고 그러는 거 아니지. 그리고 네, 정말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극동방송은요 이날 휴가 내는 것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휴가도 못 내요? 휴가 내는 것도 싫어해요. 왜요? 휴가는 낼 수 있죠. 개인적 사정이 있고. 부처님 오신 날에 쉬는 것처럼 보이니까. 오해할까봐. 그러니까 내가 정말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 이런 일들 하면서 차라리 그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복음방송이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정체성의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은 쉬지 않는다. 그리고 굳이 달력에 표시해 뭐하냐. 이런 얘기하면 차라리 정직하기라도 하지. 뭐 타종교를 그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나.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극동방송 5월 1일 노동절은 어떻게 하나요? 노동절 안 쉴 거예요 아마. 그거 안 쉬는 걸 CGN TV도 안 쉬었어요. 너희는 노동자가 아니라 사역자니까 노동절은 쉬지 않아 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너무 열받아서 나는 노동자인가 사역자인가 결론은 나는 사역자의 정신으로 일하는 노동자이다라는 결론 내는 글을 막 올리고 막 그랬었어요. 윗분들 보시라고. 아이고. 그러니까 이건 결국 제가 봤을 때는 극동방송이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이 불편하고 연등만 봐도 막 두통이 오는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마케팅할 때 이게 좋아. 이 극동방송은 복음방송은 석가탄신일도 인정하지 않는구나. 이게 복음방송의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보수교인들 지갑 여는데 도움이 돼서 아마 그럴 거예요. 참 한심하네요. 아니 세상에 마케팅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진 않지만은 평화로 마케팅을 해야 기독교 아닙니까? 그렇죠. 이 지금 완전히 이 사회를 갈라뜨리고 종교 간의 그 어떤 반목을 가중시키고 갈등을 심화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마케팅을 한다면은 이 교회가 할 일입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 선수끼리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래? 알 거 다 아는 사람들끼리. 에이 진짜 너무하신다 진짜. 아니, 부끄러웠던 게 그래서 불교 방송 달력을 찾아보니까 거기는 크리스마스라고 딱 써 있더라고요. 와 이게 성탄절보다도 더 센 거예요. 원래 예전에는 크리스마스는. 성탄절로 표기했는데 요즘은 이제 크리스마스로 표기하더라고요. 아니 그 정부 공식적으로는 기독탄신일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 개신교계에서는 성탄절로 하라고 막 그렇게 정부를 상대로 막 비판을 했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가 그러니까 그리스도 마스 미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이고 좀 배웁시다 우리. 참 너무 아름다운 전통이 있어요. 저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같은 경우. 초파일에는 그 부처님 오신 날 축하합니다 이렇게 또 플래카드를 겁니다. 그러니까 입구가 똑같아. 도로 입구가 똑같아. 그래서 이쪽으로 빠지면 한신대 신대원, 이쪽으로 빠지면은 화계사인데 그 똑같은 입구에 부처님 오신 날이면은 부처님 오신 날 축하합니다.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그리고 또 성탄절에는 예수님 오신 날에는 또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해가지고 화계사 이렇게 붙고요. 되게 보기 좋네요. 또 거기 뭐 가끔씩 또 무슨 거기 천주교 성당까지 와가지고 그 우리 송암교회라고 기장 그리고 성당 그리고 화계사하고 함께 바자회를 합니다. 가을인가 하고요. 그리고 전에는 아마 학생들하고 한신대 신대원 학생들하고 화계사의 스님들인가 하여튼 그 스님들하고 해서 축구 대회도 한신대 운동장에서 하고 납니다. 이게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정상이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없는 사람 취급하면 어떡합니까? 있는 사람인데. 아이고 정말 참. 저 옹졸하면 이런 거는 좀 옹졸해요. 누가 보더라도 옹졸합니다. 옹졸한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 왜 하나님을 자꾸 옹졸한 신으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에휴, 정말 참 한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럼. 네. 우리가 이런 배타성 없애기 위해서 사실 지금도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어릴 때 못 모를 때 그렇게 뭔지 모를 그 주입을 받아서 두려움을 가졌던 것처럼 꺼림칙함을 가졌던 것처럼 왠지 막 향 냄새만 맡아도 싫어하고 막 이런 분들 생각보다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두 분이 그런 분들에게 자유함을 줄 수 있는 어떤 얘기를 좀 한마디씩 해주시고 1분 마무리할까 합니다.
부처님 때문에 어쨌든 하루 쉬는데 양심이 있다면 너무 목사님도 뭐라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예, 그런 마음이고요.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시면 하나님께 벌 받습니다. 뭐 그러면 뭐 타종교인들하고 뭐 그렇게 평화 제스처하다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예, 그런 마음과 비난을 들으실 때마다 내가 직접 하나님과 알아서 해결을 할 테니 본인은 빠지시라 이런 자세로 본인과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종교를 배타의 대상이 아니라 이웃 종교로 여기고 평화의 목적으로 함께하는 것이지 각자는 각자의 종교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까지도 동의하고 함께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서로 존중해 주는 것이죠. 근데 그 존중을 넘어서서 상대방의 종교를 강제로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기본적 시민의식만이라도 있다면 너무 쫄려하지 마시고 당당하셨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교 혐오 아닙니까? 네. 이런 행태는 불교 혐오인데 그 혐오의 그 기저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저 사람을 모르니까 나를 해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상 대화를 나눠보면 그 혐오할 대상이 아니야. 그냥 내 이웃이야. 옷차림하고 이제 헤어스타일만 다를 뿐이지 목사하고 스님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예. 같이 또 이상적인 세상을 지향한다는 점에서는 또 동지예요. 그런데도 그냥 서로 배타하고 미워한다. 그거는 종교도 아니고 정치입니다. 정치. 예. 저는 그래서 불교를 혐오하시는 또 타종교를 혐오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실제로 그래 신실하신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이상한 사람들 아닙니다. 제가 그 문화 충격을 처음 받았을 때 이런 생각을 처음 갖게 됐을 때가 대학 1학년 때였어요. 그 비교 종교학 수업을 듣는데 2학년이었구나. 이제 조원이 있었어요. 조원하고 둘이 이제 같이 그 이슬람 사원 저쪽에 한남동 쪽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맘을 만났는데 뭐 사전에 연락하고 간 것도 아니야. 그냥 같이 입구에 들어갔는데 어디서 이제 풍모가 완전히 특이한 분이었어요. 봤더니 거기 대빵이었어. 이맘님. 목사 같은 존재였죠. 만나서 말씀을 나눴는데 와, 내가 감명을 받았네. 뭐 이슬람 사원하면은 막 입구에서 기관총을 들이대면서 너 누구야? 이럴 줄 알았거든 사실은. 이슬람 무장 조직 뉴스에서 많이 봤으니까. IS만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전혀 또 그런 계열이 아니야. 또 이슬람은 이상한 애들이야. 이단 같은 애들이지. 무장 조직은 이슬람처럼 평화를 숭상하고 또 보니까 이 성평등은 뭐 지구상 모든 종교보다 가장 우선하더만요. 거기가. 양성평등 부분 같은 경우 세상의 평화를 위해 애쓰는 종교였어요. 와, 내 이맘님 이야기를 듣다가 그동안 이슬람에 대해서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두려워했던 그 마음들이 싹 사라졌고 다른 종교도 그러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명박 시대에 어마어마하게 짓밟히고 막 그랬을 때 그때 또 함께 연대했던 스님들이 있잖아요. 그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분들 보니까 이명박 뒷공문이 따라다니는 그 목사를 보다 더 친하게 된 거야. 이거 보면서 야, 이거 종교 때문에 증오하고 또 이렇게 혐오한다? 이것만큼 짭쓸데없고 부질없는 일이 또 있겠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뭐 이건 제 경험인데 어디까지나 우리 시청자분들도 타종교인들 한번 만나보세요. 그리고 대화를 나눠보세요. 과연 혐오하고 증오할 대상인지. 아닐 겁니다. 저는 정말 부끄러운 그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타종교를 좀 혐오했던. 근데 그거를 벗는 순간 저는 진짜 하나님을 다시 만난 것 같았어요. 그럼. 네. 여러분도 꼭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1부 마치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